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소명을 주시고 또 사역의 장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고자 할 때 또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의 마음으로 은혜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모든 강의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좀 젊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 처음 부임을 했는데요. 거기 아주 터줏대감 같으신 권사님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말씀 대하기도 어렵고 하는 일마다 자꾸 이제 발도 걸고 그래가지고 하도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한참 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그 권사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옮겨주시든지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이제 거의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그 권사 내가 80년 동안 못 바꿨는데 네가 며칠 만에 바꾸겠다 할 수 있냐 이랬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실 그 목회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을 어떻게 잘 다루고 해결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또 목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오늘 이 어려운 사람 대하기에서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제일 먼저는 일단 이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단순히 내 생각,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이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자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이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마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의미죠.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게 되면 주님이 함께한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제 어렵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사람들 간에 막히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막힘이 있을 때는 그 자체가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화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안 되면 증인 몇 사람 참여하게 하고 그것 안 되면 교회 얘기하고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단계를 꼭 정확하게 법같이 지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신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힘을 다해서 이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몸이 저희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런 개념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관점에서 이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공동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좋지만 교회가 워낙 죄의 습성을 다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내용이 다 그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사는 많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고린도서 쭉 보면 일단 분쟁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런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그 성도가 성도를 걸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거는 단순히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떤 원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덕의 문제가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이것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사려가 깊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잘 다루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교회마다 늘 어려움이고 문제인데요. 특히 우리 현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성경에서 이미 미리 경고를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8절도 보면 마지막 세대가 어떻게 될 거다. 아마 되게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더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비주의가 모든 사람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소비주의 간단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리라고 부추기는 이 미디어의 이 사회의 모든 영화나 무슨 뭐 드라마나 이게 결국 핵심적으로는 그거거든요. 물건 팔아먹자는 거고 물건 팔아먹으려면 사람들한테 소비주의적인 그 욕구를 계속 심어줘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3장 6절로 가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뭐 얘는 여자 예를 들었습니다. 여자뿐이겠습니까? 결국 그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제 이거를 요약을 하면 사람들이 알기는 많이 알아요. 정보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자기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되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물론 이건 이제 우리 그 개신교에서 말씀의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물론 강조해야죠.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리를 익히고 내용을 익히는 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삶 가운데 실천이 돼야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있는데 너무 그 지식을 아는데 그쳐버리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런 그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이기주의, 소비주의, 뭐 개인주의에 너무 사로잡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공동체를 의식하지 않고 공동체의 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살아가요. 그래서 많이들 목회자들도 한탄하죠. 이젠 교회 권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질서도 없고 이렇게 됐다라는 이런 한탄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눈에 띄고 또 괴롭게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목회자로서는 자기의 마음을 좀 잘 분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되는 사람이 단순히 내 기호 문제인가, 내 성격과 안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공동체를 정말 저해하는 것인가라는 것으로 분명히 좀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까딱지를 못하면 내가 어렵다고 저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치부하기가 쉬운데 그건 내가 어려운 거지 사실 공동체에 그렇게 큰 저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목회자 개인의 기호의 관계인지 아니면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덕이 안 되는 건지를 한번 잘 가려서 그래서 이제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목회에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좀 나눠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공동체에서 무엇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보여질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에 반해서 그런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못 되면 결국은 이제 저해가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읽는 책 가운데 required는 아니고 하나의 이제 부교재로 드린 인격 성장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그 제4장에 사람들에게서 능력을 이끌어내는 법, 이게 골든 맥도날드 저자가 쓰신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 이거를 영어 세자로 이제 약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VIP는 다 아시죠? VIP가 뭡니까? Very important people.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일단 늘 내 편일 수 있는 사람. 가족이죠, 뭐. 일단 일단 배우자. 물론 뭐 배우자가 참 제일 좋은 조력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또 가장 정직한 어떤 그런 건설적인 비판자가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긴 있어요. 어떤 남자가요, 남편이 늘 자기 지갑에 부인 사진을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걸 알고는 감격하기도 하고 좋기도 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내 사진을 꼭 당신의 지갑에 넣고 다녀요? 내가 당신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고 말고. 그래서 내가 어려운 문제, 참 힘든 일을 닥칠 때마다 당신 사진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랬더니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러면 안 되죠. 정말 바라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지. 근데 사실 그래요. 목회함에 있어서 뭐 자기 배우자가 정말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죠. 물론 우리 전통적으로야 대개 남자들이 목회자고 부인들이 사모님인데 제가 이제 같이 신학교를 다닌 분은 부인이 목사님이시고 남편은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늘 사부님 그렇게 했는데 정말 잘 도와줘요. 이렇게 친구같이 또 애들 돌보는 일도 나서서 잘 돌보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배우자가 정말 그런 옆에서 늘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이제 그래요. 또 교인들이 목사들한테 사실 솔직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배우자가 가장 솔직하게 건설적인 비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좀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뭐 이제 물론 목회자의 자녀들이 겪는 고충이 있습니다. 피시볼이라 그러죠. 어항 속의 삶이 돼가지고 늘 사람들이 이렇게 참 눈치켜 뜨고 보니까 그게 참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죠.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렇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목회자들이 자녀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또 100%다 순종 잘하고 착한 자녀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어긋날 때도 있고 빗나갈 때도 있지만 이게 사실 인생의 실제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 인생의 very important people, VIP는 이제 가족, 뭐 우리 배우자나 자녀, 심지어는 또 가까운 형제 자매 같으면 뭐 저는 누님이 두 분이신데 늘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작은 누나하고는 이제 은혜 동창생이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불러요. 제가 처음 막 은혜 받고
제 변한 모습을 보고 우리 작은 누나가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똑같은 기도 장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저보다 4년 위지만 우린 서로 은혜 동창색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의 동지가 되고 서포트가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족들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사실 우리 그 교인들하고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만약 그런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누구하고 친하면 질투해요. 그러니까 특히 교인들 중에 누구하고 편하게 친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덕이 되기보다 말썽이 돼요. 그리고 목회자의 심정은 목회자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평신도들이 아무리 잘 섬기고 잘 도와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도 이제 가까운 친구가 필요한데 자기 이제 그 목회의 희노애락을 같이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같은 지역에 심지어는 같은 교단 노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간에 교회들끼리의 무슨 알게 모르게 암묵적인 그런 경쟁 관계도 있고 또 그런 치부 같은 거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목회자들하고는 또 그렇게 친하게 지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그 선교 여행을 가다가 마지막에 한국에 들려서 또 만났는데요. 그 나성영락교회 청년 시절부터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10가정이 친하게 지내서 아직까지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하는데 그 10가정 중에 4가정이 이제 목회자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늘 이제 이런 얘기 또 서로 뭐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같은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특히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선교사가 돼서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어서 이번에 나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특히 이제 전에부터 알던 또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보다 나이는 한 6년, 7년 위신데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 연변 쪽에 이제 선교를 하다가 무릎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식사하자 그랬는데 거의 이제 그 재활이 끝나갈 무렵에 이번엔 또 그 부인이 똑같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수술 받고 한 3개월 이제 재활 기간이 필요한데 그래 병원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병원으로 갔죠. 병원으로 가서 또 누워 있는 환자의 요청을 따라서 찬송가를 수도 없이 불러드렸는데 다들 성가대 출신들이라 그 자리에서 사부가 그냥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진짜 이런 자기 목회에 그냥 아픈 것들, 어려운 것들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매일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얘기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VIP입니다. 이런 생각해봐요. 사실 목회 역할에 따른 관계라는 것은 그 목회의 장이 끝나면 끝나는 관계입니다. 그걸 끝내야죠. 또 끝내야지 않으면 또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끝나고 다른 데로 갔는데도 끊임없이 과거에 그 사람들과 줄을 잡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새로 부임한 목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끊어야 될 땐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로 인해서 연결된 관계라는 것은 그 역할이 마감되면 끊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 먼저 죽는다면 뭐 저희는 동갑이니까 요즘 한국의 평균 수명이 여자들은 84점 몇 세, 남자들은 77세, 7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확률로 따지면 제가 먼저 죽을 확률이 많은데 그러고 나면 내 아내를 누가 돌봐줄 건가? 우리 자녀들 외에. 또 내가 죽었을 때 누가 내 관을 들어주고 이제 와서 진심으로 애대줄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가까운 친구들, VIP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미국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서베이를 해보면요. 3분의 1의 목회자가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문제거든요. 물론 뭐 목회라는 것 자체가 좀 외로운 그런 역할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반드시 이렇게 좀 VIP로 식구들 외에도 가까운 친구들을 좀 만들어 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근데 이건 결국 자기가 애를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런 그 연주를 계속 잡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키워나가고 해야지 바쁘다고 자꾸 잘라버리면 결국은 그 줄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나눈 것이 있는데 이 VIP에서는요 중에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과도 VIP 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인 법학 교수인 세스라고 셋이죠. 셋 우리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 이제 해다면 그 분이 이제 이분이 뉴욕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연히 이웃에 살아서 알게 됐는데 굉장히 서로 도전이 되고 생각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주고받는 관계. 유대인들이고 개신교 목사님이니까 신앙적인 건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배울 만한 것이 있는. 그러니까 보통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안 하니까 그런 데서 내가 믿는 게 정말 왜 그렇게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거를 이렇게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 뭐랄까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그런 그 틀에 갇히는 거 안 좋습니다. 때로는 조금 한 발자국 물러서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 보고요. 심지어는 뭐 우리 스님들이나 이런 모하메드나 이런 그 이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 어그리 안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사람 우리 맥도날드 목사님이 예를 드는 게 모하메드라고 뉴욕 어떤 자기가 자주 가는 카페 주인인데요. 이라크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제 가서 늘 하이하고 뭐 가서 이제 커스텀으로 이렇게 있는데 바그다드에 이렇게 바그다드에 폭격이 있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알기로 네 친척이 아직도 거기 있다고 하는데 무사하냐. 벌써 묻는데 막 얼굴 눈물이 고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한번 기도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종교는 다르지만 그럴 때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은 VIP는 VIP인데 그냥 그 very important person people이 아니라 very inspiring people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그렇고 때때로 나를 정말 좀 깨우고 이렇게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하는 이런 그 자극 이런 것을 줄 만한 VIP들을 좀 만들어 놔야 됩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카테고리가 VRP가 있습니다. VRP 뭐냐? Very resourceful people. resourceful 하면 이제 resource는 알잖아요. 무슨 자료. 그래서 resourceful 하면 쉽게 얘기하면 경험 많은 사람들. 나한테 뭔가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수로서 또 여러분들께는 이제 VRP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 현장에서 혹은 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나보다 더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멘토로 삼고 스승으로 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다. 이건 사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있어서 계속 좋은 조언도 줄 수 있고 내가 찾아가면 언제든지 어떤 전문가적인 혹은 인생의 선배로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VRP입니다. Very resourceful people. 그런데 이제 이분들과의 관계는 그래요.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면 그렇죠. 더 이상 그런 도움이 필요 없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형만한 동생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남에게 영향을 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좀 지식도 나눠주고 경험도 나눠주고 하던 사람이 잘 성장해서 나를 능가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면 더 이상 이제 그 resourceful people이 아니라 그냥 VIP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리고 이제 자신이 충분히 성장을 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신이 바로 그런 VRP가 돼야 되겠죠. Very resourceful people이 돼야 됩니다. 예. 자, 이런 사람들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VTP가 있어요. VTP. 이건 뭐냐? Very trainable people. 예. 그러니까 잘 배우는 사람들. 잘 배우는 사람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목회에 힘이 납니다. 예. 잘 배우는 사람들. 주의 깊게 듣고 말씀에 유의하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잘 참여하면서 성장해 가는 사람들.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그 선교에 관계된 여러 단체들이 모이는 그런 데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강사 중에 한 사람은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위클리프 선교회 이제 한인 교회들 담당하는 존 오라고 하는 분인데 사실은 이분이 이제 강사로 나와서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자리에 내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분이 와 계십니다 하고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저를 지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제가 선생이었거든요. 그 교회 학교에 영락교회 그 선생이었는데 그때 사실 그렇게 잘 따르던 특히 잘 따르던 두 명이 있었어요. 여자애 하나, 남자애 하나, 고등학생. 그런데 둘이 다 지금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지금 저기 키르기스탄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갔고요. 또 한 사람 지금 얘기한 좌노 이분은 이제 그 위클리프 선교회에 이제 그 워낙은 어떤 선교지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본부 일을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보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물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뭐 제가 뭐 유일하게 영향을 끼쳤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그 자기 인생 여정에 주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그래도 어떤가 한 몫을 했다라는 그런 그 상당히 보람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인들 가운데 열심히 성실하게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잘 성장해 나가고 잘 배우는 사람, very trainable people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교회 요즘 그 힐링 코드반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쉐어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우리 교회 나오면서부터 옛날과 비교해서는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랬을 때는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많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도 역시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과정에 그래도 어떤 한 몫을 했다라는 게 진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제가 그 나승현 학교에서 대학부 지도할 때 대학생이었던 사람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저희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우리 이 소셜 워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어려움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연결시켜주고 하는 그런 일. 그런 일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부모님들과 대화예요. 대개 문제 아들은 문제 부모한테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주 자기가 보통 열받는 게 아니래요. 하여튼 그 얘기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 안 돼요. 이제 40 중반이 됐는데, 근데 그게 핸들이 안 돼가지고 저 스트레스 받고 뭐 편도통 심하고 손목 터널 뭐 증후군이라 그러죠. 이걸 많이 하니까 요즘 또 다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 일이 50%가 많아졌답니다. 자기가 이제 한 60건 정도 케이스를 맡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였는데 지금 105개 케이스를 맡고 있대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지. 근데 우리 자매도 지난번에 힐링 코드 공부하고 나서는 이것도 낫고
편두통도 없어지고 지금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한 사이드고요. 이렇게 보면 꾸준히 자기의 어떤 그 직업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이런 거를 다루고 사람들을 대하고 할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그 세월이 뭐 20여 년이 지났지만 역시 이제 그런 이렇게 잘 배우는 사람들은 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또 한 예를 들게요. 저희 그 역시 저희 교회 나오는 분인데 같은 또래 둘이 그 사실은 제가 영락교회 대학부 할 때 대학부 회장 부회장 하던 사이인데 이 친구는 그 가정 환경이 이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부유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그래서 미국 와서 대학생 때 미국 와가지고 자기가 일하면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스스로 학비를 벌여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하는 사업이 꽤 잘 됐어요. 은혜로 좋은 부인 만나고 해서 둘이 신앙적으로 사는데 보면 이 부인도 그렇고요. 자기 옷들은 뭐예요? 그 굿윌이나 이런 데 가서 세컨핸드를 사 입으면서 교회에는 11조 외에 한 달에 선교 헌금만 3,500불을 합니다. 이게 쉽지 않는 일이죠. 매달 11조 외에 선교 헌금을 따로 3,500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뭐 그렇다고 뭐 그냥 엄청난 부자냐 그렇진 않아요. 물론 사업이 이제 꽤 잘 되긴 합니다만 그래 이런 거 뭐 한 예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르침을 잘 받고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 뭐랄까요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뭐 이렇게 간혹 가다가 보면 정말 은혜 받고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이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힘이 되는데요. 또 재밌었던 케이스 하나는 그 저희 교회 옆에 도넛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그래서 이제 도넛이 몸에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요즘은 잘 안 가는데 근데 어쨌든 한동안 꽤 자주 간 적이 있었어요. 가보면 매일 아침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켜놓고 이제 작업을 하던 미국 중년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say hi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넌 뭐 하냐 묻게 되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평신도인데 하는 일은 그 엔지니어고요. 이제 전자공학 쪽의 엔지니어고. 근데 내가 목사라는 거 알게 되니까 이제 이것저것 얘기가 돼가지고 뭐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선교 사역이라는 얘기했더니 굉장히 이제 도전을 받고 하면서 거기 알메니안입니다. 알메니안인들이 또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그냥 정형화되고 좀 형식적인데 빠지고 하는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새롭게 듣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 아들이 이제 선교지를 나가게 됐어요. 남미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랑 끊임없이 이제 컨설트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되냐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선교 헌금을 몇 차례 했고요. 교회 저희 교회 이런 관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기대치 않을 때에 이렇게 참 그분이 나이도 저보다 좀 더 위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리타이어 해가지고 그 저희 우리 교회 근처에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한 몇 년 동안은 같이 이렇게 가끔 만나면서 이메일도 주고받고 그래서 서로 삶의 장은 다르지만 신앙 안에서 연결되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영향을 주고 또 그 사람을 인해서 내가 또 받는 도전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보면 이렇게 very trainable people 잘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도움이 되죠. 교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 이제 이 책 내용 가운데 동료 목사님이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묻는 장면이 납니다. 당신은 기관 설립자가 되길 원합니까? 인간 설립자가 되길 원합니까? 굉장히 목회 초기에야만 누가 물었던가 봐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어요? 기관 설립자가 되길 원하느냐? 인간 설립자가 되길 원하느냐? 물론 뭐 기초적인 건물이나 조직은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너무 외부적인 것, 어떤 조직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케이. 우리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에서. 이것도 이제 그 세자로 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VNP, Very Nice People. 아니 이게 nice people이 무슨 어려움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영어로는 퓨 와머 혹은 벤치 와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회중석을 채워주고 그걸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교회 특별히 말썽은 부리지 않습니다. 되게 점잖고 또 어느 정도 헌금도 하고 뭐 그런 뭐랄까요, 상식이 통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헌신에는 한계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기보다는 받는 쪽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받는 쪽. 여러분 그 80-20 프린시플 들어봤죠? 이게 프레토 프린시플이라고 불리는데요. PARETO. 이 유래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이태리 경제학자인데요.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의 VILFREDO, 이게 first name이고요. 빌프레도 파레토인데요. 1906년입니다. 그러니까 부터 100년 전이죠. 이렇게 뭐에 이제 노티스를 했는가 하면 이태리의 이 땅의 80%를 20%의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거기서부터 80-20, 80%, 20% 이 원칙을 이제 발견한 건데 실제로 돌아보니까 이 원칙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비즈니스에도 적용이 되고 교회도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한 회사의 80%의 매상이 20%의 세일즈맨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요. 또 80%의 일이 20%의 일꾼으로 의해서 되어지고요. 교회에서도 교회 헌금의 80%를 20%의 교인이 담당을 합니다. 실제 일도 그래요, 보면은. 이게 많이 그렇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개미 얘기했잖아요. 재밌는 현상인데 이게 뭐 하나의 그 자연 현상이라 그래야 될지 그래요. 그래서 보면 교회도요. 20%의 교인이 교회의 80%의 불평불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80%는 별 말썽 안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very nice people은 한 이 80%에 속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물론 그 가운데 이 80% 가운데 VIP가 나오고 이제 BTP가 나오긴 하죠. 그런데 우리 이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교회에 대한 헌신, 주의 일에 대한 헌신은 딱 한계를 지는 거예요. 그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에너지와 시설들이 바로 이 VNP를 위해서 되죠. 왜냐하면 교회 그래도 꾸준히 출석하고 참석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걸 위해서 교회당도 크게 짓고 파킹장도 짓고 뭐 하여튼 다 하는데 그러나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받기만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그런 상대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스 피플이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교인을 보통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하나는 audience, 구경꾼. 첫 번째 단계. 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제 이런 많은 부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udience, 구경꾼이 있고요. 그다음에 seeker, 탐구자가 있습니다. 탐구자. 그래도 한 단계 나가서 이게 뭐지? 좀 더 알아볼까? 그런 간절함, 좀 이런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follower가 있습니다.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follower가 있고, 그 다음에는 kingdom builder, 왕국 건설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다. 뭐 이젠 적어도 그 어디언스 시커는 지나가고 팔로워에서 이제 킹덤 빌더로 나가는 그런 과정 혹은 이미 킹덤 빌더로서 일하는 사람들일 텐데요. 근데 이제 이 VNP는 여전히 어디언스나 시커로 남아있지 팔로워나 킹덤 빌더가 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참 이런 거 보면 막 좀 그 마음이 좀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이게 뭐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래도 그나마 아주 그렇게 힘들게 하는 타입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BNP들은 나이스는 하긴 하지만 그 다음 단계 이제 very important people이나 아니면 trainable people이 되기가 좀 쉽진 않다는 거. 그러나 이제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늘 이제 인내하고 끊임없이 돌봐주고 또 이렇게 그 가르치고 해야 되겠죠. 그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 목회자들의 많은 에너지가 이분들에게 쏟아지는데 뭐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줄 아시고 점잖지만 사실은 막 이렇게 어려움을 막 주진 않지만 때로는 이제 지칠 수 있는 힘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P가 있습니다. B, very broken people. 그래서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사람이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래저래. 특히 이제 우리 인간의 내면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우리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도 우리 인생 전반에 모든 경험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이제 스트레스 주고 어려움을 주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겪는 트라우마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갑자기 큰 병에 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해서 다치기도 하고요. 또 직장을 잃거나 또 하던 사업이 아주 쫄딱 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런 관계에 이제 상실 내지는 어긋남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막 정말 평생을 해로하리라 서로 그렇게 약속했던 부부가 이제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일도 있고 또 자기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서 스트러글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하지만 결국 스스로 넘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또 넘어져 버리는 그런 참 이런 여러 가지 상처가 많아서 대개 이제 교회에서 좀 크게 말썽을 부리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자기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내지는 아주 그 성격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기도 쉬운데요. 이래 크게 상처를 받게 되면 뭐 사람들이 아무래도 궁지에 몰리다 보면 이제 그 좋지 않은 그런 반응, 이런 그 일처리, 대인 관계의 어떤 미숙함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이런 그 과거의 그 아픔들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현재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잘 다뤄주면 오히려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여기 이제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목회 상담 쪽을 잘 유의를 하시면 좋은데요. 이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옆에 같이 있어주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정말 그런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힘이 되면 그 어려움을 트라우마 상처를 잘 넘기면 오히려 이제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적 어떤 상처나 이런 것에서 참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이제 같이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이런 very broken people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목회자가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고치면 되니까 브로큰 됐으면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 VNP, Very Nice People, VBP, Very Broken People이 있는가 하면 VVP가 있습니다. VVP, 이건 뭔가 하면 Very Vocal People, 아주 시끄러운 사람들,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많아요. 특히 남의 말 잘하고 불평하고 푸념하고 논쟁하자 그러고 항의하고 이렇습니다.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같이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항하는 게 자기 삶의 어떤 에너지 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쉽게 못 넘어가요. 꼭 그야말로 딴지 걸고 일단 반기 들고 반대 이야기 해보고 하여튼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고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이 시끄러운 사람들 물론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말이 고프면 아무 말이나 저렇게 막 할까 뭐 그런 넘어갈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이민 사회에 살다 보면 말이 고플 수 있어요. 미국 직장에 있으면서 잘 안 되는 영어로 일주일 내내 신경 쓰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교회 오면은 그냥 말문이 열리는 거죠. 신나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못했던 말을 교회 와서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말이 고파서 그러거니 하고 치부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많은 사람에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미국 목사님들은 그래요. 10%의 교인이 만드는 문제를 위해서 목사가 90%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만 듣는 사람, 계속 이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어렵죠. 그래 뭐 이걸 어떻게 돼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슈마다 목회자가 직접 자꾸 이제 반응을 하고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 자체를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또 나름 목회께 잘하시는 좀 아는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은 목회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는 모른 척하는 게 특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모른 척하는 게 특기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그런 편이에요.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막 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인들의 벌어지는 일을 그 다음 주일날 강대상에서 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처방까지 내리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오히려 역효과 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랄까 퍼지고 뭐 하다가 말고 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좀 모른 척하는 게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이런 시끄러운 사람들의 특기가 뭔가 하면 특징이 할 말 안 할 말을 가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해서 덕이 될까?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게 생각이 되면 함부로 얘기를 못 하죠. 그러나 이게 교회의 덕이 되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냐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충동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르지 않고 가리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시끄러워지죠. 근데 뭐 옛말에 여자들 셋이 모이면 뭐 접시가 깨진다는 그 소리도 있는데, 근데 사실 요즘 보면 말 많은 거는 여자들뿐 아닌 것 같아요. 남자들도 못지않게 말은 많은데 더군다나 좀 박자 맞는다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말이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로 인하여서 시끄러운 걸로 인하여서 이제 논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보면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는 패턴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의 말 많은 거는 주로 자존심 싸움이에요. 내 주장이 옳다, 내 관점이 맞다. 그거를 이제 주장하는 게 보통 남자들이 맞서는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여자들은 어떠냐? 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요, 한마디로 요약해 볼게요. 다 엄마가 되려고 한다. 엄마가 되려고 한다. 특히 한국 엄마가 되려고 한다. 미국 엄마 아니고.
우리 한국 엄마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들 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 다 리포트해야 되고요. 누가 날 괴롭히는지 공부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하여튼 꼬치꼬치 캐묻고 다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문화의 차이기도 한데요.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영역이 분명하죠. Personal Space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그 아이 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노크를 하고 퍼밋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전혀 안 그렇죠. 물론 뭐 재래로 따지면 옛날에 따지면 그런 뭐 아이들이 자기 방 따로 있고 이런 환경도 아니었어요. 또 그래봐야 문이라는 게 뭐 창호지 문이니까 사실 프라이버시라는 게 별 개념이 없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티네이저가 되는 아들, 딸 방을 노크도 없이 퍼밋도 안 받고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가면 애들이 아주 질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미국의 사회라는 거는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주는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녀들의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야 뭐 예를 들면 딸한테 어떤 놈이 연애 편지를 보냈다. 요즘에 물론 뭐 편지 보내지 않고 다 이메일, 뭐 카톡 뭐 이런 걸로 합니다만 하여튼 옛날 같으면 그런 것도 엄마가 마음대로 뜯어보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심지어는 부부가 누웠는데 그냥 시어머니가 벌컥 문 열고 들어오는 그것도 더 가서 두 사이에 눕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그게 이런 거요.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그거 다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거가 아주 예외가 아닌. 그래도 간혹 있는 일이 사실 한국 사회였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우리 한국 여자들이 이제 세월이 많이 달라졌지만 항상 이런 그 시스템하에 하나의 역할이잖아요. 자기가 알고 또 여자들은 늘 섬기고 돌보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생각하고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되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특히 엄마들은 자기의 엄마라는 역할 외에는 특징 지어줄 만한 게 없어요. 자부할 만한 게 없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엄마 역할을 하는데 이 엄마가 악착같이 돌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얘기했는가 몰라. 우리 미국 와서도 참 재미있는 현상이 뭔가 하면 저희도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를 픽업하러 뭐 저희 아내가 주로 하지만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할 때가 있으면 보면 이 아이들 방과 후에 나올 때 책가방 바이올린 들어주는 건 틀림없이 한국 엄마예요. 예. 미국 아이들은 제가 거 자기가 다 챙겨 들고 갑니다. 근데 한국 엄마들은 꼭 들어줘 그거. 자, 물론 그게 이제 아이들을 아낀다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기능적으로 그 아이들을 핸디캡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디세이블도 시켜놓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엄마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평생 가도록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80난 엄마가 60난 아들에게 얘 길 조심해라. 이게 우리는 그저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만 엄밀히 말해보면 그건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60난 아들이 자기 앞길 하나 챙기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엄마들이. 그게 뭔가 하면 너와 나 사이에 개인적인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라는 개념.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네 생각이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줘야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잖아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한국 엄마들이 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도 그래요. 그게 누구의 역할인지 누가 맡아서 할 일인지 거기 책임자가 누군지 그거 생각 못합니다. 그냥 인포메이션 들어오고 자기가 뭐 알게 되면 꼭 엄마 노릇하려고 그래요.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그러면서 이래야 되지 않냐고 또 말 많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거 저런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끊임없이 교회에 많은 문제 같아요. 그거 아마 이제 사역하시면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문화가 사실 하루 이틀에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단순간에 다 퍼져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해서 겪는 그 어려움이 참 많죠. 그래서 하여튼 모든 일을 다 참견하고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딱 꼭 한마디 해야 되고 참 이거는 당신 일이고 당신의 책임자니까 의견 묻고 뭐 이런 거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전통적으로는 여자들이 정식 리더십을 갖지 못하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뭐 우리 그 해외 한인 장로회에서는 이제 뭐 여자 안수 제도가 도입된 지 몇 년 됐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안수도 못 받고 장로로 안수 집사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 일을 많은 부분을 대부분의 일을 여자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역할을 못했어요, 형식적인.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부엌이에요, 부엌. 이 부엌을 누가 관리하냐? 부엌의 창고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게 항상 세력 다툼입니다, 여자들은. 이해하시죠? 뭔 소리인지 다. 이게 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야, 보면.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엄마들은 자녀들을 해 먹인다는 데서 힘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 한국 엄마들이, 미국에서 한국 엄마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 자기 친가 찾아오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김치의 맛을 들여라. 엄마 김치가 먹고 싶어 해서 온다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사실 이 먹는다는 건 우리 기본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일종의 자녀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도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 엄마 역할이 익스텐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먹는 거를 누가 컨트롤하냐. 이게 여자들에게서는 큰 다툼인데요. 참 재밌어요. 그런 거 이제 저도 지켜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그날의 그 요리 혹은 뭐 음식을 맡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집마다 장맛이 다르고 양념 쓰는 게 다르고 음식 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맡은 사람이 자기 주관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아. 꼭 한마디씩 하고 넘어가요. 이건 뭘 넣어야 되는데 이때는 뭘 해야 맛있는데. 물론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게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는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하면 배가 산으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이건 뭔가 하면 내 역할이냐 아니냐라는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전체의 덕을 위해서 누가 맡아서 하느냐 이런 리스펙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생각 자체가 그런 개념, 너와 나 어떤 한계, 이 바운더리 이런 거 개념이 없어 놓으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거 참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저런 그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말했다가도 또 맡은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냥 좀 이렇게 따라주고 이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도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중에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남자들이 자기 의견 갖고 다툼을 하거나 여자들이 엄마가 되려고 하거나 사실 동기는 다 같아요. 모든 걸 내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대장 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목 되려고 하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어떤 갈등, 서로의 힘겨루기 이런 건 늘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막 나가면 좀 점잖고 상식적인 사람은 그거 상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까딱 잘못하면 목소리 큰 사람, 시끄러운 사람이 힘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렵게 돼버리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냐. 이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었어요. 불란서의 어떤 수도원인데 아마 좀 된 이야기 같아요. 거기 러시아 출신 수도사가 하나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입이 거칠고 말만 하면 불평해 그냥 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는 이야기가
야, 저 수도사만 없으면 이 수도원이 천국이 될 텐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드디어 이 러시아에서 온 수도사가 파리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답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제 아이고 이제 정말 살 것 같다. 평화롭다. 그랬는데 그 수도사가 안 오니까 수도원 원장이 찾으러 갔답니다. 그 수도사를 다시 오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자비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없어져 가지고 그랬다고 그러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참 염소가 필요한지는 그러잖아요. 그 양 키우는 사람들이 그러대요. 염소가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양이라는 놈들이 하도 밀어내 가지고 잔뜩 먹고는 이제 그냥 누워버린답니다. 그러면 소화불량이 된대요. 적당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염소가 있어서 좀 받아주고 이래야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양 키울 땐 반드시 염소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글쎄, 그러니까 뭐 역할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역할을 하는 본인에게는 사실 불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대하냐, 이건 참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뭐 가능한 대로 좀 들어주기도 하고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앞뒤가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배려하고 남의 사정 생각하고 덕을 세우느냐 이런데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 안 그러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말썽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너무 심해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교회 차원에서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있죠. 그거 여러 사람이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참 이런 건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민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좀 다반사로 나오는 게 네. 저기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일하기 전에 닥터스쿨에서 일했었거든요. 네. 근데 안과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성수 대단해요. 그래서 극을 보여요 거기서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에 가보면은 네. 텔러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일일날마다 돈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러니까 미국 집에 가면 절대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왜 그럴까 고민을 굉장히 해봤어요. 나름대로 그 스트레스에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버지 집이 편해서 낮잠도 자고 아버지 편하니까 마음대로 뛰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학교 가서는 절대 안 그러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는 의자 부시고 벽 부시고 별의별 다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살면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를 이제 편하니까 해소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런 농담 있잖아요. 어떤 술집에 한국 술집에서 싸움이 났대요. 그래서 막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야 싸움은 교회 가서 하고 여긴 술 먹자 그랬댔는데 그래서 참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제 물론 그런 이민자로서 갖게 되는 뭐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또 노인들도 그렇고 그런 어떤 욕구 불만 내지는 찬 것들이 이제 손쉬우니까 편하니까 교회 와서들 막 이제 그러고 또 교회 아니면 누가 그런 소리 들어주고 참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긴 하는데 안타깝죠. 또 그런다고 해서 속이 풀린다면 뭐 하겠는데 그러고 나면 자기 속 풀리냐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오히려 후회도 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욕먹고 그러면 자기도 화나고 또 그런데 그리고요 이제 뭐 잠깐 여담일지 모르지만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더니 점점 고집불통이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근데 그게요 나이 들어서 이상한 게 아니고요. 젊었을 때는 체면으로 가렸던 것이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게 에릭 에릭슨이라고 이제 인생의 모든 흐름을 이제 이렇게 8단계로 나눈 이제 라이프 사이클 티오리가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사람마다 8가지 단계를 거쳐가는데 그 단계를 successfully 그러니까 잘 지나가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결코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첫 단계에 걸려 있고 두 번째 단계에 걸려 있고 세 번째 단계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만 들었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사회적인 체면 이런 억압에서 풀려난 노년이 돼버리면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게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ugly old man 하는 게 이제 미국 사람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말이 되니까 뭐 영어가 안 되니까 뭐 미국 사람들 앞에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다가 말 통하는 사람한테 손쉽게 이야기를 하죠. 예. 뭐 조금 더 여담일지 모르지만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빚어지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지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두 나라 사람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중국에 가서 이제 우리 중국 신학생들 가르치느라고 몇 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통역해 주던 그 중국 조선족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중국 교회 목사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제일 좋은 자료들을 자기가 받아서 한국말로 한번 읽고 통역하면서 자기 또 한번 읽지 자료 있지 이러니까 중국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고 이제 그 설교하고 강의하는 거가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 그 중국 교회 이제 목사가 됐었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래요. 한 번은 갔는데 정색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똑같은 한국 목사님들인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 그렇게 다르냐라고 정색을 하고 묻더라고요. 그만큼 문화적인 차이,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번에 몽골 갔더니 또 저희 통역해주는 자매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몽골 그 국립대학 한국어과 출신인데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냐. 그 사람들이 웬 한국 여자가 몽골말 저렇게 잘해요? 할 정도로 한국말을 악센트 없이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그 한국 분들이 세운 그 몽골 사립대학이죠. 거기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맡은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위에 계신 총장님 앞에서는 그냥 이러다가 그냥 가시면 막 그 반말하고 막 그러는가 봐요. 그렇다고 저는 뭐 그래 나이도 뭐 아버지 뻘 되지만 사실은 가서 다 존댓말 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은 걸 묻는 거예요. 왜 같은 한국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오신 분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다르냐. 근데 이런 게 다 어떤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억눌려 있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서열 사회에서 억눌려 있다가 미국처럼 이제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분위기에 그게 확 놓여버린 거예요. 이미 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서에 대한 어떤 그 자발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서열에 이렇게 얽매여 있던 게 확 풀어져 버리니까 앞뒤 위아래 없죠. 막 그냥 그러니까 막 해보자고 하고 이런 일도 많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죠. 뭐. 예. 자, 이 very vocal people 이제 아주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very draining people, VDP가 있습니다. very draining, 아주 진을 빼는 사람들. 이건 계속 나한테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 와서 이야기하고 한 번만 하나에 또 하고 어려움 거듭거듭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계속 관심을 쏟아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게 계속 와서 말 붙이고 자기한테 관심 기울여달라고 하는 게 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전에 피츠버그에서 목회할 때 주차장에서 4시간 벌쓰고 얘기 들었다고 말을 한번 시작하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우리 집회 마치고 주차장에 서가지고 4시간을 들었다니까 얘기를. 근데 그리고 나서도 할 말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쌓인 게 많아서 그러겠죠. 근데 보면 이렇게 나한테만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계속 어프로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주로 문제 가정 출신이 많습니다. 문제 가정이라는 것이 충분히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목마른 거예요. 어떤 그 어소리티 피규어라 그러죠. 권위 있는 즉 부모 피규어한테 어떤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받기 원하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교회에서 뭐 목사들한테 혹은 사모한테 와서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내가 요즘 이런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그 말 뭐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이고 나한테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그 요구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C.S. 루이스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이분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다른 단체들은 그런 사람들을 전혀 환영하지 않으므로 교회만이 그들을 받아주는 유일한 기관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누가 받아줘요, 세상에서. 그래도 교회에서 받아들여주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하니까 교회들 오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아주 진을 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목사도 이런 사람들 좀 피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뭐 한두 번이지, 아무리 뭐 우리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해서 경청하고 감정이입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가명이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위에 밀리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늘 그렇게 와서 피곤하게 만드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밀리라는 이제 교인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How are you, 밀리? 하고는 이제 얘기하던 분하고 계속 얘기했대요. 여기 조금 여담을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면 누구하고 대화하더라도 어른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해야죠. 미국 사람들은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과의 집중을 하는 게 이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대통령이 지나가도 절대 아는 척 안 합니다. 그게 이 사람에 대한 예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른이나 누가 지나가면 아는 척 해야지, 그거 아는 척 안 하면은 버릇없다 내지는 날 무시한다 등등 별 얘기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차이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How are you, 밀리? 하고는 이제 계속 그래도 그나마 신경을 써준 거죠.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제 밀리라는 여인이 쫓아와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How are you 하고는 내 대답을 안 들었냐는 거지. 그건 그러면 건성으로 말했냐. 그리고 따지면서니까 너무너무 이제 피곤한 거지, 한마디로. 근데 그런 거는 끊임없이 나를 봐달라,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달라, 사랑해달라, 이제 그런 요구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 목사님이 따로 이제 기회를 잡아서 말을 했는가 봐요. 왜 그렇게 나와 우리 사모하게 독점하려고 그러느냐.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처럼 우리 교회 와서 그런다 그러면 당신의 기분이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좀 앞뒤가 맞게 따져봤던가 봐요. 아마 근데 하여튼 그 기록에 의하면 다행히 밀리와의 경우는 해결이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나 아무 방법도 통하지 않을 때는 어떡하냐. 아무리 애쓰고 말하고 좀 배려해서 얘기하고 말도 골라서 이쁘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어떨 테냐. 여기 따옴표로 얘기합니다. 나온 대로. 그저 사랑하지만 쌀쌀하게 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이게 번역판이라서 난 원문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했던 번역은 사랑하지만 쌀쌀하게 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 뭐 저도 그런 경우 했습니다만 하자는 대로 계속 받아들여주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요 불쑥불쑥 찾아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어느 정도 쳐주지 않으면 좀 섭섭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러니까 쌀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 어렵죠. 다 어렵지만 어쨌든 뭐 목회라는 게 사람들을 취사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어지는 사람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사람들을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딱 카테고리에 안 맞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카테고라이즈를 하면 자기가 좀 대하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고 이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이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전체적인 것을 현실을 직시하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20, 60, 20 원칙, 아까 24, 80 원칙이 있었는데요. 20, 60, 80, 20, 60, 20 원칙이 또 있어요. 그게 뭔가 보면 어떤 리더든지 이건 뭐 이게 사회, 교회 다 통용되는 겁니다. 한 20%는 주로 긍정적이고 서포트하는 그룹입니다. 20%. 그러니까 웬간에서는 이제 리더를 서포트해 주는 그룹이에요. 그 20% 중에 18%는 웬간하면 다 따라주고요. 한 2%는 무작정 서포트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무리 리더가 엉망이고 빗나가도 무조건 하여간 서포트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런 그룹이 있기 때문에 요즘 한국에서도 정말 그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만큼 목회자가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20% 정도는 하여튼 누구든지 엔간하면 이제 따라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편, 디아더 엔드의 20%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누구든지. 주로 반대입니다. 그리고 20% 중에 2%는 무조건 반대. 그야말로 반항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리더가 아무리 잘하고 해도 하여튼 이 사람들은 아주 자기 DNA 자체가 반대입니다. 이제 세상 단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라버리는 거죠. 그냥 잘라버리는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안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뭐 반대가 없다면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존경을 받는 한경직 목사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제가 지난번 얘기했던가요? 제가 한번 몇 년 전 한국 나갔다가 서울 영락교회 거기 저희 친척이 이제 장로님이셨고 뭐 또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 삼촌 엄마 만나러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만났는데 길에 서 있는데 막 큰 소리가 들려. 뭐지 봤더니 작은 추럭인데요. 거기다 확성기 이만한 거 달아놓고 이철신 목사님이 현재 담임이십니다. 근데 이철신 물러가라 그리고 뭐 써 있고 말하고 그래서 저 사람 뭐예요? 내가 그랬더니 그렇게 하여튼 죽어라고 그냥 반대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을 죽어로 반대하던 사람의 아들이랍니다. 대를 물려가면서. 그래서 참 그 DNA에 진짜 있는가 봐 그런 게. 근데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하냐? 정말 불행하거든요. 그럼에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걸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죽어라 반대하는 사람이 한 20% 되는데 그중에 2%는 정말 죽어라 반대. 그다음에 중간에 60% 중립입니다.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 봐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웬간히 잘하면 80%의 서포트는 받을 수가 있어요. 웬간히 잘하면. 그리고 정말 잘하면은 한 90, 95% 뭐 그 정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머지 2%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또 항상 보면 그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가 크잖아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그 목소리가 교인 전체를 대변하는 소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하여튼 반대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한 8, 90%가 서포트한다 그러면 그거 내가 그래도 꽤 잘하고 있거라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그냥 한두 사람의 그런 반대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우리 공동체로서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도 반대가 있었는데 예수님도 참 그런데 뭐 우리 같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뭐 당연히 의견 다르고 생각 다른 사람 반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이렇게 휘둘리지 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운 사람은 늘 있다. 뭐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려운 사람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그 리처드 백스터라고 17세기 영국 청교도 목사님이고 많은 청교도들의 리더였는데요. 이분이 한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성심을 다한 설교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실패했다라는 느낌,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평범한 말로 이야기하는 동안 10여 년이나 내 설교를 부지런히 듣는 것 같아 보이던 교인들이 슬프게도 얼마나 무지한지 나는 날마다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인들 대부분은 완강하게 배움을 거절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21세기형 목회자 48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냥 10여 년이나 그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전혀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실망감.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던 very nice people, 정말 그 점잖은 사람들도 이 부류에 속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도 정말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권사님 이제 당장 돌아가신다 그래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글쎄요. 죽어봐야죠. 있던 소리 나오면 야 정말 미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있다니까 꽤 많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 근데 통계로 보면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한 9%만이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하면 그 말이 맞는 이야기긴 한데 그러면 참 힘 빠지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거듭 이야기하고 또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제 목회 이제 마지막쯤 되어 오니까 한 얘기 또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엔. 저는 하도 워낙 이 잔소리 듣는 것도 싫어하고 하기를 싫어해가지고 사실은 같은 이야기 되풀이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한 번 얘기해서 모르더라고. 뭐 하기사 뭐 교회에서 비디오 프로젝터 스크린에 광고 비춰주고 말로 해도 언제 그런 말 얘기하는 사람 나오니까 심지어는 저희 아내도 그 광고 했냐고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도 그런 얘기하니까 뭐 할 수 없어요. 하여튼 자꾸 리피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여튼 뭐 아무리 애를 써도 어려운 사람은 늘 있다. 그걸 아예 그냥 각오를 하고 계세요. 그래야 됩니다. 모든 게 다 편안하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 그게 우리 현장입니다. 특히 또 세 번째로 목회 현장은 흔히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다. 그래요. 문제 많은 사람들,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놓으니까 늘 문제 있고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미결의 그런 상황들이 늘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함께 껴안고 가는 내성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게 뭐 조금만 내 계획이나 관점에서 벗어나면 막 그냥 거기에 널브스하고 막 이렇게 마음 속 끓이고 하면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모든 게 조직적이고 한 사람은 참 목회하기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계획 세우고 뭐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철저히 세우던 사람 내 목회자 아는데 관뒀어 목회하다가. 사람들이 따라주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계획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비전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그 내 스케줄대로 내 타임대로 사람들이 따라주나요? 그러니까 항상 목회 현장은 엉망진창이다. 그거를 각오하고 그런데 이제 포기를 하지 않으려면 자기 영성, 내성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군중들과 함께하고 참 그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물러가서 때때로 밤이 맞도록 아침 일찍이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복잡한 일을 담당하려고 하면 영성이 키워져야 되는 거지.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살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리액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액션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방향 잘 잡고 엔간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그 요트나 이런 게 그렇잖아요. 무게중심이 딱 밑에 있기 때문에 파도에 좀 흔들려도 지지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닷을 주님께 온전히 내리고 그리고 이제 웬간히 흔들리다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영성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급해지고 조그만 일에 못 참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목회 현장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아예 각오를 하시고 달려들어야지. 내 목회는 내가 내 방 정리하듯이 모든 게 정리돼야 된다 하면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호스피스 사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사역 여러분 아시죠? 죽어가는 말기의 사람들 옆에서 도와주는데 사실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건강을 다시 줄 수 없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옆에 같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목회에도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어서 끊임없이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어 보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위로함을 받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실을 전체를 바라볼 때 마지막으로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문제에 확 휩싸여 가지고 그냥 문제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VIP도 있고, very important people, 혹은 very inspiring people, VRP도 있고, very resourceful people 있고, BTP, very trainable, 잘 배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세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문제 많고 어려움을 사는 사람들을 내가 조급해지고 영성이 떨어지면 그냥 평소 같으면 좀 신앙이 있고 영성이 있으면 하지 않을 말도 툭 할 수도 있고 짜증스러운 말도 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목회자는 말 조심을 잘해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 뱉으면 그게 평생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쌓은 거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하려 그러면 결국 이제 그 현실을 잘 바라보고 이제 영적인 면에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